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보내주실 때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이 120여 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120문도다 우리가 그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헌신했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인 우리들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와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와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너희들은 그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를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되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잘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 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성령님이신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택한 백성을 인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 찍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한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 말씀하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마땅한데 그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여 있을 때에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낙심이 돼서 기도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 분이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여 계신 그 성령께서 나를 알되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이미 저와 성령 10년 가운데 임하였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긴 하는데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확실히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를 내봐라. 그랬을 때 증거 내놓으실 거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청년 때 내가 좀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뭔가 느끼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게 간절했던 거예요. 기도하러 많이 다녔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라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방언을 막 한 거예요. 젊을 때 제가 그랬어요. 막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냥 밤을 새고 기도했는데도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밤새 기도했는데도.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방언 은사가 내가 확실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자신을 보게 됐어요. 교만해져 있는 내 모습. 나만 은혜 받은 것 같아.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은혜 받지 않은 것 같아. 나만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내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 외에는 대단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내놔봐라 그러면, 아, 난 방언할 줄 알아요, 이 말을 누구에게든지 뭐 할 수 있었어요. 너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아, 나 방언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상당히 교만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방언 받았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그런데 뭐가 장점이 있냐면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오늘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증거를 갖고 있는데도 이것이 증거인 줄을 모르고 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줄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었었는데,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입으로 다른 나라 말,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이것 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다는 사실 확신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방언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있는가?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부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미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임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마음껏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이미 임하여 계시다. 그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도 임하여 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성령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란 종교적으로 어떤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랬던 것처럼 뭔가 내 삶에 뭔가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한 경험을 자꾸 바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이게 눈을 떴는지 눈을 감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앞에 한 옷을 입은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 사람이 정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신령한 경험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강단에서 이렇게 저처럼 말씀을 증가하다가 내가 지금 직접 계시가 내가 지금 임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임하는 계시를 지금 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경험, 누군가가 신비한 경험을 한 것처럼 말하면 나도 저러한 신비한 경험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러한 신비한 경험을 하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주하여 계시는, 내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어떤 시점에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걱정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욕심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나 손해봐,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어.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났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는 나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방언은 잘해,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예언을 해, 신비한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신비한 경험은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아,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너무 잘해요. 기도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는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저 사람 기도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 시적이고,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아.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만 잘하는 것이지. 제 말씀의 뜻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능력받아서 주의 뜻을 행하여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흔들기 잘하고, 의심하기 잘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때로는 낙심하지요. 너무 낙심해서 소망이 없는 자 같이 사는 모습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낙심해서 아주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은 전혀 아닌 거죠.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주신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신 것은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두 번, 세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신 이 놀라운 일은 내 삶에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게 만드시는 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도 찬송 부를 수 있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을 받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그런 간절함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어떤 신비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은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가득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저와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약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죠. 술을 좋아하는 이들은 술을 마시게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댑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끊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술을 그래도 한 잔에도 마시려고. 많이 하는 말은 술 한두 잔은 건강에 좋다고 하지 않냐. 한 잔 먹는 건 괜찮아. 한 잔 먹는 것은 이 혈액을 아주 잘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한 잔 먹는 거는 건강에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많은 그 연구 결과가 술 한두 잔은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발표들이 됐어요. 그런데요, 요 근래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증명이 됐습니다. 전에는 술 전혀 안 먹는 사람보다 술 한두 잔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근데 요 근래 그 보고가 잘못됐다고 수정했어요. 그때 이 표본 조사를 하잖아요. 모든 것을 조사할 때는 표본 조사. 그래서 당신은 하루에 술 몇 잔 드세요? 한 잔 듭니다. 그래요? 그 건강 상태 어떤가 조사해보고. 당신 몇 잔 드세요? 일주일에 저는 몇 잔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조사해보는 거예요. 건강검사를 그렇게 다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당신 술 드시면 나 술 전혀 안 들어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의사가 술 끊으라 그래가지고 술 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술 안 먹잖아 지금. 그러니까 술 안 먹는 사람으로 분류된 거예요. 이미 건강이 안 좋아져서 술을 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분류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술 안 먹긴 안 먹는데 이미 건강은 안 좋아진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 그 표본조사가 돼버려가지고 술을 안 먹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보고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요 근래에 그 표본조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처음부터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건강해요. 한두 잔 먹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나는 술 한두 잔 먹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술 한두 잔 먹는 것, 안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술 먹어서 건강을 챙길 생각할 것 같으면 다른 것 드세요. 혹시 우리 왕독교에 술 드신 분이 있을까봐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오늘 끊으세요. 그게 건강에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는데 이 술 한 잔은 마셔야 스트레스가 날아간다고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기분 좋아서 먹고, 어떤 사람은 기분 안 좋아서 먹고, 오늘은 행복해서 먹고, 오늘은 불행하다고 생각 들어서 먹고, 매일 먹게 돼요. 오늘 월요일이라 먹고, 오늘 수요일이라 먹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또 먹어야 되고, 뭐 안 먹을 날이 없어요. 다 먹어요. 그냥. 자, 핑계 대면서 먹습니다. 내일 끊을 거라고. 내일은 안 와요. 그죠? 내일 되면 또 오늘이잖아. 그러니까 내일 끊을 거라고. 내일 끊을 거라고. 내일은 언제 끊냐고. 내일은 안 와요. 그분한테. 내일 가면 또 오늘이니까 내일 끊을 거라고. 술은 다시는 오늘 당장 끊어야 됩니다. 술에 임박해지게 되면은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어서 너무 놀라워요. 그 사람의 모습이 전에 내가 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은 전에 내가 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게 얌전했던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술 먹어서 그래요. 술이 사람을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술 깨면 맨정신이 되면 내가 언제 그랬지? 이렇게 돼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술 취하면 자기가 어떻게 지배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탈무드라는 것은 율법을 좀 더 알기 쉽게 만든 책이에요. 그 탈무드를 보면 이렇게 이제 그 권면을 했어요. 술을 먹으면 처음엔 사람이 양 같은데 조금 지나면 사자로 변하고 더 마시게 되면 돼지같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원숭이같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술을 먹기 전에는 사람이 양 같은데 술 딱 먹으면 사자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나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얌전했던 사람이 사나운 사람, 목소리가 막 커져 버리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떻죠? 술집에 가면 시끄러워. 자기 목소리 자꾸 크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워져요. 그리고 좀 더 취하면 돼지같이 된다는 거예요. 돼지같이 되는 거 막 먹어 제낀다는 거예요. 막 보이는 것마다 다 먹어버려요. 나중에 더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숭이같이 된대요. 원숭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막 재주를 부리고 막 까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술이 취해지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어젯밤이 조금이라도 생각나면 뭐 고개를 못 들고 생긴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도 모습이 바뀝니다. 술 취한 사람은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뀌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아주 긍정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술 취한 사람은 제정신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몸이 자기 생각대로 안 움직여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는 말씀은 대꾸를 이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가,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육체에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 음행, 더러운 거, 후색, 우상 숭배, 이런 육체의 일이 분명한 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계를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이렇게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백성이라는 것,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이란다면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일어난다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성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 자신이 자신의 심령 속에 일어난 변화를 알게 됩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내 자신이 변화됐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알아요. 그 평안함과 그 기쁨,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온 이 평안함, 이 기쁨, 이 감사함, 전에는 그렇게 누리지 못했던 것이 내 안에 찾아와 있음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변화가 저 성령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은혜가 임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자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말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의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한 언어들은 방언이긴 방언인데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에 무슨 말들이 증거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 증거됐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가 그들 통해서 증거된 것이죠.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세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대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증거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결국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내용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선언이에요.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어요. 성도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 안으로 모여서 들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칭송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믿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담대히 증거되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그들에게 충만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핍박을 받게 됐어요.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울을 변화시켜서 사도 바울로 변화시켰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그는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것도 그와 같은 격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오늘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족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왕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또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말미암아 우리 왕도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이 되고 우리 왕도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왕도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고 우리 왕도교회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